믿음은 짐작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짐작도 우리가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믿음은 짐작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1970년,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구호가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 구호가 쓰여 있고, 그리고 그걸 외치고 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구호일까요? 1970년, 80년대에 울려 퍼졌던 구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모르셨어요? 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이거 안 하셨어요? 항상 이 앞에 현수막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리고 공장 앞에 그 입구에도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냥 어디든지 이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할 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담고 막 조이고 기름치는 것을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하다가 보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위험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뭐 또 그런 거 비슷한 건 뭐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 구호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이 구호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의 절기, 그 명절이 되어지면, 유월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요, 신앙의 절기예요. 신앙의 절기는 명절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는 나라의 명절이 있고 신앙의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나라의 명절도 지켜야 되고 신앙의 절기도 따로 지켜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라의 명절이 신앙의 명절이에요. 나라의 절기가 신앙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월절이 나라의 큰 절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신앙의 절기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은 짐작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절에 일어난 일. 지금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명절 유월절 되면 그의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명절은 명절이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갑니다. 명절이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어머니 집, 아버지 집, 뭐 형님 집, 동생 집,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명절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 집에 또 큰 집에 이렇게 오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해마다 여기 보면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몇 살 됐을 때요? 12살 되었을 때. 이 어릴 때는 안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12살이 되어지면 관례를 행해야 돼요. 신고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고식을 해야 돼요. 이제 성장했고 장성했고 자기의 믿음을 책임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례를 몇 세에 받느냐? 12살에 세례를 받고 입교도 12살에 합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그거는 부모님 신앙이고, 이제 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몇 세가 되면 할 수 있어요? 12살이 되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요셉과 마리아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관례를 행하려고 이제 12살이 되었으니까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마쳤어요. 그 관례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마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 지금도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중동에 그 이슬람 이 무슬람인들이 그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카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삥삥 돌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메카를 이렇게 한번 돌고 나면, 그게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 나면요,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 죽습니다. 질식해서. 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를 돌아요. 돌다가 보면 빠져나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많으니까, 돌다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산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식해서 그냥 죽어요. 그러면 그냥 밟고 지나가요. 밟고 지나가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시체가 질비한 거예요. 수십 명, 많을 때는 수백 명도 죽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을 드리러 온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처럼 도로가 쫙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가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벌판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흩어지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머무는 것을 몰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몰랐어요. 어느 정도로 몰랐느냐? 오늘 여기 4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루 동안 몰랐다. 하루 동안. 하루를 지나갈 동안 예수님이 없는지 몰랐다 이거예요. 하루가 지나갈 동안.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하루가 지날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자려고 보니까 집을 며칠 동안 가야 되는데 자려고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예수님을 지금 찾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건입니까? 대단한 사건입니까? 예? 대단한 사건. 여러분 자녀 같으면 보통 사건이겠죠 그냥. 예. 근데 요셉의 자녀는 예수님은요 대단한 자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 어느 자녀 하나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를 어디 놀이공원인지 어디에서 한 3분 5분 정도를 놓친 적이 있어요. 근데도요 식은땀 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한 3분 5분 정도, 길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루 길을 갔는데 없다. 핸드폰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유 전화하면 되죠 이럴 거예요. 그죠? 핸드폰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놓쳤을까?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 하루길 동안 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몰랐을까? 없는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그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멈춘 거예요. 가다가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뭐 부모님 속이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뭐 했어요? 짐작했다는 거예요. 동행 중에 있겠지, 잘 따라오겠지, 예, 별일 없겠지. 예, 그러니까 짐작을 하고 떠난 거예요. 짐작을 하고.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막연히 지레 짐작으로 있겠지, 잘 있겠지. 그리고서 갔더니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없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막 가다가 보면 교차로 앞에서 앞차가 야, 이 신호를 받고 그냥 지나가겠지? 그리고서 가다가 앞차가 탁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추돌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짐작한 거예요. 그냥 이 차가 지나가겠지? 이 차가 그냥 피해 가겠지? 이러고서 가다가 보니까 꽝 하고 충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젊음을 믿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괜찮겠지. 예. 막 뽐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겠지. 저 사람은 내 심정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서로 오해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의미예요? 짐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짐작.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짐작은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짐작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고 확인을 하고 지내야지 짐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짐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짐작해요. 목사님은 누구를 더 예뻐하겠지. 목사님은 뭐 이런 거를 더 좋아하겠지. 목사님은 뭐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은 이 면으로 하는 밀가루로 하는 건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칼국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유, 저는요 칼국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할 때 고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저는 칼국수 주셔도 돼요. 그래, 칼국수가 제일 좋아요. 그랬는데 신방하는 집마다 칼국수를 끓이죠. 신방하는 집마다 칼국수.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죠.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거를 그렇게 그냥 짐작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냥 맨날 칼국수, 오늘도 칼국수, 내일도 칼국수, 목사님 칼국수 좋아한다며요. 그 다음에 주구장창 칼국수만, 그러니까는 막 칼국수 보기도 싫었겠죠. 짐작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잘못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그 속사정을 압니까? 짐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의 형편을 어림쳐서 헤아림 이랬습니다. 짐작은 일의 형편을 어림쳐서 어림친다.
어림쳐갖고 헤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헤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했지, 이거는 저렇게 했지, 뭐 이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 나라의 이슈가 막 있어서 막 예민할 때 가끔 저는요, 이쪽에서도 전화 받고 저쪽에서도 전화 받고 그래요. 목사님 오른쪽이죠. 목사님 왼쪽이죠. 네. 왜요? 그래. 설교하는데 그런 것 같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유, 저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나는 오른쪽인지도 모르고 왼쪽인지도 모르고 설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네. 저보다 더 대단하시네.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 네. 어림쳐서 헤아리는 거는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어림쳐서 헤아리는 것은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어림쳐서 헤아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그리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은요, 확인하지 않고 방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짐작하며 살면은요, 이게 확인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심해요. 방심해. 그냥 짐작으로 어저께도 안전했으니까 오늘도 안전하겠지. 어저께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짐작하는 것의 특징은 확인하지 않고 방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뭘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뭘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법궤.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야,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냥 초토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짐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서 법궤를 들고 나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큰 일을 당한 겁니까? 자기들 짐작으로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아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막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번제물 가져와. 나도 번제 드리는 거 수없이 봤어. 나도 번제 드리는 거 많이 해봤어. 나도 많이 봤어. 이렇게 하고 나 순서 다 알아. 그러니까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번제를 자기가 쫙 드리고 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울의 짐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드려도 번제를 드릴 수 있겠다고 짐작한 거예요. 내가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짐작한 거예요. 그렇게 짐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울 왕은 불순종하는 왕으로 낙인이 딱 찍혀갖고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얘기하고 블레셋 얘기하고 하니까 남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들도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명절이 되면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봐요. 대답도 못하잖아요. 정신이 없으니까 대답도 못해요. 말할 힘도 없고 이게 뭐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은 오고 가니라 정신 없고 부모님들은 챙겨주니라 정신이 없고. 저는 이 명절만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사남매 중에 맨 마지막인데 다 결혼하고 저만 이제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있을 때, 젊을 때 명절에 오면은 명절 한 달 전서부터 우리 어머니는요 계속 만두 만들어 갖고 냉동실에다 넣어요. 계속 만두 만들었어. 고춧가루 빠갖고 계속 냉장고에다 넣고 그냥 뭐 다듬어 갖고 계속 냉장고가 터질 정도로 집어넣어요.
그런데 명절날 사과 한 박스 갖고 와갖고 누나들이, 형 누나들이 사과 한 박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실컷 먹고, 먹었으면 됐지. 또 봉다리 갖다가 만두 집어넣고 꽃게 집어넣고 막 잔뜩 이만큼씩 싸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끝나면 냉장고가 텅텅 비어요. 그럼 나는요, 내가 못 먹어서가 아니라 무슨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걸 다 가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제가 명절날만 되면 냉장고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문 열게. 문 앞에 앉아갖고 딱 지키고, 거기서 조카들하고 놀고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명절 되면 정신이 없어요. 찾아다니라 정신없고, 또 맞이하니라 정신없고, 냉장고 앞에서 지키니라 정신없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명절에 선물 드려야죠. 인사 드려야죠. 또 요즘은 뭐예요? 빨리빨리 인사하고 뭐 하러 가야 돼요? 놀러 가야 되잖아요.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지냈던 사람도 명절날 한 주간 막 왔다 갔다 선물하고 인사드리고 뭐 냉장고 지키고 막 이러다가 보면 누구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예수님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계시겠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뭐 예수님이 뭐 어디 가시겠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명절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평소에 늘 믿어왔던 예수님이 우리는 동행하신다고 너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안 드려도 뭐 예수님 동행하시겠지. 그냥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님 동행하시겠지. 이렇게 짐작하고 살다가 벼랑을 만나거나 아니면 절벽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깜짝 놀란 일을 만나면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하루 길을 가갖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예수님 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짐작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을 그냥 짐작하고 예수님은 잘 계실 거야 이러고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찾을 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짐작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확신의 신앙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지 점검해야 해요. 그리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우리나라 국내 국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 중에 국내 국외를 뭐 다 통틀어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은퇴할 때가 됐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제2의 막 전성기가 일어난 것처럼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미국은요 완전히 신드롬이래요. 신드롬.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8경기를 해서 8골을 넣어요? 한 시즌에 8골을 넣어도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8경기 해서 8경기를 넣었어요. 8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뭐 어시스트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축구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그냥 막 달려가서 그냥 눕는 것 같죠? 그런데 공을 잡기 전에 주변을 얼마나 많이 살피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손흥민 내일 축구하죠? 한번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공 잡는 법이 없어요. 자기 혼자 공을 잡아도 주변을 계속 살피고 그 상대방 선수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머릿속에 딱 파악을 하고서 공을 잡으니까 잡는 동시에 이리 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못 잡는 거예요. 뭐 달리기만 빨라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미리 쫙 살피고서 공을 잡으니까 그냥 서 있으면서도 슈팅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살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짐작하고 그냥 어리버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계신지, 주님이 동행하시는지,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긴 명절 연휴 기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짐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확신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예배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경상도 말로. 제가 이걸 아는데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지만 경상도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단디 따르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맞아요? 경상도 말 맞아요? 예, 단디 따르세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 단디. 세 번째는 허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단디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셉과 마리아는 막 졸이는 마음으로 사흘 동안 찾아서 성전에 왔더니 예수님은 태연하게 거기에 앉아서 랍비들과 함께 이제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많이 마음이 졸였겠어요. 체력이 얼마나 많이 빠졌겠어요. 여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거 뭐예요? 전부 다 허비한 거예요. 전부 다 낭비한 거예요. 지금 갔다가 온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허비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허비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시간만 낭비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건강만 허비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물질만 허비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처럼 거룩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허비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짐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해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겠지. 나는 기도 못해도 내 아내가 뭐 기도하겠지. 나는 기도 못해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쉬는 시간 보내고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나름 기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냥 나 혼자서 신나가지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근데 그건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예, 우리가 허비하지 않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특히 이 명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분주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선생들 중에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여기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야단치듯이 요셉과 마리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막 꾸짖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예.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작살 났겠죠, 그냥. 예, 뭐 그냥 막.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혼자 빠져나와서 성전에 갔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빠져나간 그 예수님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그냥 머무셨어요. 가다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는 척 하다가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머무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챙기지 않고 간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잘못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고 거기에서 말씀 나누시면서 은혜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막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우리가 있어야 될 집은 어디예요? 아버지 집. 오늘 명절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교회라는 아버지 집에 오셨지만 또 여러분들이 명절을 끝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주한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은혜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게요? 분주한 자리에서 만나겠어요? 시장에서 만나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 계획이 있어도 예수님 만나는 일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사람은 바쁘면 기도 더 못해요. 바쁘다고 기도 못해요. 할 일이 많다고 기도 못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반대였어요.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일들을 원활하게 잘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한가할 때는 그래도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바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는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1시간 기도하면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평상시에 3시간 기도하다가도 바쁘면 1시간 기도하고, 평상시에 1시간 기도하다가도 바쁘면 30분 기도하고. 바쁘면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바쁘면 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빠서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도 바빠서 나를 잊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고, 내가 한가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한가해서 나만 돌보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나 한가하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가할 때, 바쁠 때 주님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면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가 돼서 제가 이 영상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교회가 있는데 무슬림들이 와서 교회를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갖고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날아간 지붕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사라진 교회. 무슬림의 공격으로 불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내린 은혜의 단비. 지붕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들은 예배를 이어갑니다. 좋은 시스템도 없고 세션과 악기가 없어도 예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자복하는 회개로 예배는 충만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예.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긴 명절을 지내실 겁니다. 벌써 며칠 전서부터 명절이고 또 앞으로도 며칠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명절의 출발을 교회에서 예배로 시작하셨으니 다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길에도 짐작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확실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